네, 우리 계속 신명기를 큐티하고 있죠. 내일까지는 3장으로 큐티를 합니다. 3장까지는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부터는 4장으로 들어가는데 4장부터는 당분간 과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율법들, 이런 율법들을 상기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가 될 거예요. 사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의 한계를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좀 여러분들에게 좀 감동이 될 만한 그런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그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러면 우리 마음속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그 율법, 법, 계명, 규례,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의미가 거의 같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섞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냥 다 똑같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미에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율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문자답을 했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 생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주신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율법을 범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어떤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어떤 득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잘 지키면 이스라엘에게 득이 되고 그리고 지키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해를 받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계명들을 주셨어요.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걸 날 위해 지켜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주신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계명대로, 법대로 살면 자유를 잃어버릴 거야. 불행해질 거야. 힘들어질 거야. 많은 희생을 해야 될 거야.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완전히 반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고 불행해지고 점점 살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계명대로 살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계명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계명대로 살았다면 세상이 이렇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 계명, 명령, 또 거기에 대한 순종 이런 거에 대해 거부감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선입견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 속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깊이 사실은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율법, 말씀, 계명, 또 순종 여기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주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일반적인 법들을 말하는 겁니다. 법은 공동체 질서와 행복을 위한 일종의 약속이에요. 약속.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해서 교통법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속이죠. 교통법규는. 중앙선을 그어놓고 중앙선을 차가 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선을 중심으로 자동차는 우측 통행을 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반드시 멈추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건널 때에는 멈추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약속들이 바로 교통법규입니다. 근데 이런 법규들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안전해요. 그런데 잘 지키지 않으면 모두에게 위험해져요.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세상은 점점 위험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오늘도 여러분들 대부분 운전하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운전을 하고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그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고 기대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운전하고 오신 거 아닙니까? 걸어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도를 따라서 걸어오실 때 그래도 자동차가 인도를 돌진해 오진 않을 거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믿으니까. 왜냐하면 거기 인도니까. 차가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니까.
차들이 무분별하게 그렇게 인도로 돌진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약속을 무시해버린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밖에 나가기도 두려울 거예요. 언제 날 덮칠지 모르니까, 언제 차들이 주강선을 넘어올지 모르니까, 파란불이라서 길을 건너도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 안전은 어떨 때 보장이 됩니까? 이런 법규를 지킬 때, 약속을 지킬 때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게 되고 잘 지키는 만큼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뿐만 아니라 뭐 공정거래법, 의료법, 건축법 등등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법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국민들 간의 다 약속입니다. 그 약속들을 잘 지킬수록 안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요. 근데 어기면 어길수록, 어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사회 질서는 깨져요. 살기 어려워져요. 살기 두려운 세상이 돼요. 불안한 세상이 돼요.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선진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선진국은 그냥 돈 많은 나라가 선진국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이런 법들이 잘 발달이 돼 있고 또 이 법을 잘 지키는 나라. 이게 바로 선진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동안 부지런히 법을 계속 발달시켜 왔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법을 다루는 우리나라 대표 기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입법기관인 국회입니다. 법을 만드는 기관이죠. 두 번째는 그 법을 집행하는 법원이죠. 네, 이제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재판하고 하는 이게 법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도 국회에서는 법을 계속 만들고 있고 또 수정 보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국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일 하라고 우리는 막대한 세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지금 투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많은 세금을 자신들이 가지면서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입법 일에 더 최선을 다하라. 더 많은 법을 제대로 만들어내라. 지금 그게 이제 국민들의 청원 아닙니까?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법대로 재판하는 것을 국민들은 반대하지 않아요. 찬성합니다. 법대로 재판하라는 거예요. 근데 법원이 법대로 재판하지 않고 편향되게 재판을 하고 돈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하면 비판을 가하죠. 항의하죠. 왜 그렇게 하냐고. 왜냐하면 법대로 재판하는 것이 국민들 모두에게 이롭다는 것을 모두가 다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무법천지라는 말, 좋은 의미로 쓰나요? 나쁜 의미로 쓰나요? 나쁜 의미로 쓰죠. 법이 없는 것은 또는 법이 있어도 그걸 지키지 않는 세상은 무법천지예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나쁜 의미로 무법천지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법천지는 자유로운 세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유가 억압받는 세상이에요. 모두에게 위험한 세상이에요. 불행한 세상이에요. 법이 없거나 법을 지키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법을 잘 지킬수록 안전한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죠? 여러분, 사람이 만든 법도 이렇게 유익하다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 아닙니까? 하물며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법,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까요? 우리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할까요? 아니요, 그 반대예요.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어떤 법보다도 유익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문제는 우리가 그 법을 잘 안 지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안 지켜요? 불행해질까봐, 힘들어질까봐, 자유를 속박받을까봐. 그렇지 않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저 당당한 아들을 보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그들을 속박하기 위해 주신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그들에게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안전한 자유를, 질서 있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들을 멸하기 위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괜히 범죄자도 아닌데 범죄자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1절. 모세가 말합니다. 1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왜?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법 유익하지만 완벽할 수 없죠.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완벽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불순한 의도로 만든 악법도 있어요. 악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법은 어때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어요. 인간이 만든 법에 악법도 섞여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속성 때문이에요. 죄악된 속성. 근데 하나님의 만드신 법은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어요.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 사랑의 마음. 이런 속성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온전한 법이에요. 악법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선진국의 법보다도 월등하게 완벽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6절 보세요.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잘 지키면 엄청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나라가 되는 것을 세상 이방 사람들이 보면서 와, 저 민족은 대단한 선진국이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8절도 보세요. 8절도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큰 나라는 땅덩어리가 큰 나라가 아니라 위대한 나라, 선진국, 수많은 열방들이 우러러보며 부러워하며 배울 점이 있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론 모세의 율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당시의 시대와 상황을 고려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있는 율법 문자 조항 그대로 지금 이 세상에 이 시대에 그대로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그중 많은 조항들이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모세율법도요, 기본 원리, 진리,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그 뜻, 이런 것들은 시대와 상황에 관계없습니다. 결코 변치 않고 적용되어야 할 진리예요. 그 진리가 모두를 자유롭게 합니다. 먼저 모세율법을 좀 살펴보죠. 율법은 굉장히 무수한 조항들이 있죠. 출애굽기, 레위기, 또 민수기, 신명기까지 읽으면서 여기에 우리는 압박감을 느끼고 성경을 읽으면서 좌절감을 느끼잖아요. 모세오경 통과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쉽습니다. 크게 두 개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 하라. 이거죠. 근데 여러분, 하지 말라는 율법 조항들, 이런 조항들을 세부적으로 보면 또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요약한 거예요. 신학자들이 요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을 받긴 해야 되겠지만 제가 그동안 성경을 연구해 보건대 그렇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요. 너희가 구원받아 탈출했던 이집트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너희가 이집트인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이나 이집트 생활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오랫동안 그 사상과 종교와 문화와 생활 관습과 이런 것들에 깊이 젖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유교 문화, 불교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이걸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집트인들의 생활 방식에 오랫동안 동화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너희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은 죄다. 죄라는 것은 너희에게 해롭다는 것이다. 인류에게 해롭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지 말라. 이집트인들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는 하지 말라. 물론 성경에서는 이집트인처럼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조항들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출애굽 1세대들은요. 이집트에서 직접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오랫동안 거기서 살아왔던 습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젖어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집트, 너희가 빠져나왔던 오랫동안 살았던 그 이집트인들의 습성을 따라 살지 말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습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새로운 율법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원하고 요구했던 게 뭐예요?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받았는데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죠. 또 하지 말라는 율법의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비슷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 가나안 사람들을 다 멸하거나 또는 완전히 다 쫓아내라. 그리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편애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해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멸하거나 완전히 쫓아내라 라고 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요. 가나안 사람들의 악행이 너무나도 크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결코 그들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편애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 법대로 하라. 근데 이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런데 만약 너희도 그들을 따르면 너희도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도 이 땅에서 쫓겨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편애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계명 이런 하나님의 그 조항들, 하나님께서 주신 구체적인 조항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뭔지를 들춰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지하셨어요. 특히 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율법들을 누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까? 출애굽 1세대보다는 출애굽 2세대들이겠죠. 왜냐하면 그 땅에 직접 들어갈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하지 말라는 율법들을 보잖아요.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들을 볼 때 아, 이집트인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거의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 말라와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라 명령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집트, 가나안처럼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을 배제한 법, 방식 이런 것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법을 따르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다워진다. 라고 하는 이런 하라 명령들을 하신 거죠. 유익하고 올바른 법을 바로잡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와 하라 율법을 바울이 기가 막히게 한 구절로 요약을 해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알려줬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고 제가 그동안 제일 많이 인용하거나 또는 강조했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아직도 생소하신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내용 안에 하지 말라와 하라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치 이집트와 가나안을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까? 이 세상 문화는 하나님이 배제된 채 형성된 사상 종교 문화예요.
공중권세를 사탄이 잡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문화 안에 깊이 젖어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까? 이 모든 문화가 사실은 알고 보면 죄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이롭게 하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멸망당하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왜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까?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발딛고는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법과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과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아서 안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지만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 살아야 되지만 우리도 이집트 1세대들처럼 이 세대에 너무나도 깊이 오랫동안 젖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이제 에베소서의 이방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다음에 3절에 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과 유대인들을 말하겠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사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은 법과 관계없는 세상 법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출애굽 1세대들처럼 끊임없이 옛생활로 돌아가려는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는 법대로 살았던 그 습성대로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요. 이게 우리의 습성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죠. 전에는 너희가 그랬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들과 생활 방식들,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교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지 말라에 이어서 하라에 대해서 말했죠. 로마서 12장 2절에 그 다음에 이어서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하나씩 배우고 체득해야 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더불어서 해야 될 것이 뭔지를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경을 우리가 깊이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젖어 살았죠. 지금도 그 안에서 우리는 익숙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너무 생소한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토를 달아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가능한 거야? 이렇게 해서 이게 과연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납득이 잘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 납득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그동안 하나님의 법과는 먼 세상 속에서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인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원수에게 복수하지 말라. 오히려 그들을 선대하라.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
납득이 안 돼요. 아니, 도대체 이게 가능한 거야? 도대체 이걸 왜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더 괴로울 거 아니냐? 내가 더 힘들 거 아니냐? 그 사람만 좋은 거 아니냐? 납득을 잘 못해요. 이 세상 논리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배제한 나라 법과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는 다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높아지려면 자신을 낮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뭐 이런 등등의 말씀들. 이런 등등의 말씀들에 우리가 선뜻 납득하지 못하고 선뜻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 풍조에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 세상에 익숙한 우리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을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근데 그런 순종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더 큰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게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부터 건진받아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법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배우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천국 닮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어디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 비슷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을 또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율법은 알고 보면 모두가 다 관계법입니다. 관계법.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10가지로 요약한 게 뭐죠? 10계명이죠. 예,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법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법이에요. 관계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모든 조항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율법은 관계에 대한 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면 뭐가 깨질까요? 관계가 깨져요. 율법을 어기면 관계가 깨집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법이든 사람에 대한 법이든 어느 쪽 법이라도 어기게 되면 두 가지 관계가 다 깨져요. 하나님에 대한 법을, 관계에 대한 법을 어기어도 인간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에 대한 법을 어겨도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면밀하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잘못한 죄에 대해서도 누가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율법은 관계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율법의 기반은 관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는 올바른 관계가 불가능하죠. 사랑만이 진정한 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관계법인 율법의 기반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요약해 주셨죠. 뭐라고 요약해 주셨습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두 번째 뭐예요?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모든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방향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사랑은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한쪽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율법 조항들, 하나하나 율법 조항들의 조문대로, 문자 그대로 잘 지켜도요, 그 사람이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 없이 율법 조항들만 지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왜 그토록 무섭게 책망하셨습니까? 욕설까지 하면서 책망하셨잖아요. 이 독사의
아마 그 21세기 우리나라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 독사 대신에 이제 다른 말을 썼겠죠. 왜 그 사랑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토록 엄하게 강하게 책망하셨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 조항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잘 지킨 그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하게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다는 것은 아무리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지켜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반면에 율법 조항들을 하나하나 잘 몰라도 최선을 다해 사랑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람들을 향해 뜨겁게 사랑하는 이런 사람은 알고 보면 모든 조항들을 자기도 모르게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특징이죠. 로마서 13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잘 들어보세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지킨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사랑 없으면 율법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 없이는 율법을 지켜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상식적인 일이죠.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마음 깊이 사랑하면 자기도 모르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못 외워도 안 외워도 그걸 당연히 지키게 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 깊이 있으면,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면 5계명부터 10계명 하나하나 외우지 않아도, 점검하지 않아도 알고 보면 그 사람은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도 좀 말씀합니다.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주 선량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여러분, 진짜 법 없이 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정도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유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법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법 조항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근본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본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유명한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신다 그래요. 왜 새 계명입니까? 이 세상 계명과는 다르니까. 근데 새 계명인데 또 옛 계명이에요. 요한 1서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원래는 새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기반이 바로 사랑이고 그 사랑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에서 사랑을 사람들이 쏙 빼놨어요. 율법 계명만 남겨놨어요. 조문들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데 썼어요. 사랑이 빠진 계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옛 계명인데 이제 새롭게 너희에게 부여한다.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라. 이것이 옛 계명이면서, 사실은 옛 계명이면서 새 계명이다. 왜? 우리가 잃어버렸으니까. 이스라엘이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되찾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뜻을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합니다. 대부분 정말 많은 일에 적용될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부닥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여기에 맞는지 틀리는지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대입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나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입하지 않고 자꾸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여기에 대입만 해봐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단순하게 풀립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과 적용이 안 되는 문제처럼 보여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적용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명쾌하게, 명확하게, 단순하게 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의외로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사랑이 뭔지를 잘 몰라요. 진짜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안다고 해도 실천할 마음과 능력이 우리에겐 없어요. 이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혜와 힘으로 사랑하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그러나 좌절합니다. 이것도 아니었네. 절망합니다. 또 나쁜 결과가 나오네. 아무리 노력해도 끝없는 실수와 잘못을 우리는 반복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 성경에 기록도 있어요.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랑하고 싶어도 그럴 능력과 지혜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아이를 사랑한다고 대하는데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상처를 주잖아요. 아이들은 오히려 부모님이 날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토록 사랑을 부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또 실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배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 법을 따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배우세요.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세요. 어떨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물론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절대 진리도 있지만 상대 진리도 있기 때문에 시대와 상황에 따라 우리가 해석하면서 적용해야 되겠죠. 이런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진짜 사랑이 뭔지를 친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써 그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모든 율법을 오직 순종과 사랑으로 완벽하게 지키고 이루신 분이세요.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유일하게 하나의 죄도 범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분이세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근데 그분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그분 영접하셨죠? 영접하셨으면 그분이 어디 계시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사랑을 파악하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셔요. 성경을 통해.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법으로 사는 이 세상, 그런데 그 법조차도 잘 지키지 않는 이 세상,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요셉을 배우세요. 에스겔, 다니엘을 배우세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배우세요.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이방 나라에서 살았던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면서도 강력하게 살 수 있는지를 요셉,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뭔가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루실 거예요. 그분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끊임없이 그분과 함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림으로 인해 사랑의 대로도 열리고 복음의 대로도 열리는 그런 우리들의 삶과 담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